찬송가 534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534장 찬송입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을 십자가를 준비하기 전에 바리새인 또 서기관들과 긴 논쟁을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도 고집스럽게 반항하고 대적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또 그들을 대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결국 저들을 향한 화를 선언하시는 것을 보게 됐죠. 총 7개의 화를 선포하셨는데 어제 본문에서 6가지 화를 살펴보았고, 오늘은 7번째 화의 내용과 또 그들이 조상 대대로 저지른 잘못들,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심판과 멸망을 선언합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7번째 화는 가히 충격적입니다. 그들은 가히 적극적으로 또 고의적으로 악을 행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악행은 과거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에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고, 지금 유대인들도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조상들의 간 길을 따라가게 되면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고 결국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심판의 선언입니다.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먼저 앞부분에는 어제에 이어서 이제 7개의 화 중에 마지막 7번째 화를 선언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왜 화를 입게 되는가? 선지자들과 의인들을 죽이는 데 앞장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구약 이스라엘 조상들이 어떤 하나님의 대적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박해했는지, 그 박해의 역사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탄식으로 바뀌게 되죠. 화해의 선언이 탄식으로 바뀌면서 결국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하게 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락별로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입니다. 마지막 7번째 화를 선언하는데 선지자들과 의인들을 죽였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장 큰 문제가 외식하는 것, 그리고 이것을 다른 말로는 위선적인 삶이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죠. 이 외식과 위선의 최정점으로 나타나는 것이 살인이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지금 당장은 안 그런 척하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미워하는 분노의 마음이 가득했고, 또 얼마 후에는 예수님을 빌라도의 재판에 넘겨서 십자가의 처형을 받도록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그런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도 저들은 위선적인 마음으로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고 예수님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저들의 위선의 모습을 29절에 보면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는 것과 같다라고 지적을 하십니다.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의 비석을 가꾼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아주 존경하고 존중한다는 표시죠. 자,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30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랬습니다. 자, 우리 구약에 보면 순교의 제물로 돌아가신 선지자들이 있죠. 그런데 만약에 자기들이 그 시대에 살았더라면 그 선지자들이 순교하게 이르도록 그냥 내버려두지 않았을 것이라고 천연덕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를 박해하고 피 흘려 죽게 했던 것들은 자신들과 무관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29절에 말씀한 것과 같이 죽은 선지자, 의인의 무덤과 비석을 가꾸어주는 그런 위선을 떨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행위는 겉으로 보기에 매우 선하고 의로워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31절에 보면,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저들의 피에는 선지자를 죽인 조상들의 DNA가 이어져 흐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죄는 유전되어 오고 있고 그것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여전히 그런 죄의 속성과 위선과 외식에 가려져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은 선지자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죽일 수 있다는 무서운 죄성을 인정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리 책망을 해도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 것을 보면 그들은 그럴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가증스럽게 안 그런 척 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제 너희도 실행해서 그 조상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너희 분량을 채워라 하는 겁니다. 결국 외식과 위선은 영원히 자신의 본체를 가릴 수 없습니다. 순간적으로 몇몇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외식하는 모습은 결국은 드러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외식하고 위선 떠는 자들에 대한 무서운 심판이 선포됩니다. 33절을 보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랬습니다. 뱀은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사탄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독사의 새끼들, 그들은 결국 그들의 독으로 결국 새끼를 할지라도 독으로 물리게 되면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이 외식하고 위선 떠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바로 뱀과 독사와 같다라고 규정을 하면서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 말은 지옥의 판결을 받을 것이다. 너희는 다 지옥에 떨어지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저주에 가까운 심판의 예고는 사실 지금까지 7번에 걸쳐서 선포한 화에 대한 종합적인 심판이죠. 결국 이렇게 위선 떨고 교만해서 회개하지 않는 자는 최종적으로 지옥의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보면 그들이 우리는 조상들과는 달라요. 우리가 그때 있었다면 안 그랬을 거예요. 그러지만 사실은 그 조상들로부터 이어온 박해의 역사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들은 순교자의 피가 자신들과는 무관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같은 잘못을 반복해서 저지르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일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반복해서 나타날 것이라는 겁니다. 34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을 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랬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결국 너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죽이고 채찍질을 하고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이 동네 저 동네에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박해하고 고통을 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결국 호언장담하던 그들은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라고 했던 그 죄를 저지르고 말 것이라는 예고죠. 35절에 보면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참 불행하게도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과 반항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을 박해하고 살인하는 역사였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그 역사의 처음은 첫 번째 의인이었던 아벨을 죽인 가인의 살인으로부터 시작됐고 그리고 그 역사의 마지막은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를 죽이는 데까지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아벨의 죽음은 알고 있으니까 생략하기로 하고 뒤에 나오는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간단하게만 좀 살펴보면 이 사가랴의 이야기는 역대하 24장에 나옵니다. 역대기에 기록된 마지막 순교자입니다. 구약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야 시대에 의로운 제사장이었던 함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 제사장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급격히 타락해 갔습니다. 또 아울러 요시야도 어떤 영적으로 혼미해져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경고를 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4장 19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결국 아무리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을 전해도 그들은 절대로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의 악행은 결국 여호야다의 아들이었던 스가랴의 말씀도
거역하게 만들었고 요시야마저도 여기에 동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21절을 보면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요아스도 변절되고 또 수많은 백성들이 다 변질되어서 하나님의 종 스가랴까지 죽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벨로부터 스가랴까지는 마치 이스라엘 역사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구약의 마지막 때까지 의로운 피를 흘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박해하고 죽인 그런 불순종과 행악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럼 구약의 역사를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리고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36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전체에 아벨 때부터 스가랴에 이르기까지 있었던 모든 불순종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종을 죽였던 이 모든 핏값이 결국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인 너희 세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세대에게 돌아가리라는 무서운 심판의 예고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회유하고 때로는 경고하고 화를 선포하면서 돌아오기를 원했지만 결국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락을 보면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하면서 탄식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판의 결론으로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는 것처럼 말씀하지만 실제로는 예루살렘이 심판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이 심판을 받는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37절을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역사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면서 말씀을 전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결국 끝내 거부하고 거절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탄식스러운 일입니까? 이들에게 심판이 선언됩니다. 38절을 보면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여기서 황폐하여 버려질 너희 집은 개인의 집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의지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성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성전을 버리고 그 성전에서 떠나가시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그 성은 그렇게 황폐하여 버려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39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찬송하리로다부터 나오는 이 찬송은 시편 118편 2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라는 말씀을 인용한 찬송입니다.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게 되죠. 내일 살펴보게 되는 본문이 되는 24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을 떠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말씀으로 예고하신 심판이 예루살렘에 또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는 거듭거듭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의 잘못을 청산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리시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 죄를 쌓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무게가 더 무거워지고 커지면 나중에 우리가 회개할 힘조차 얻지 못하는 돌이킬 수조차 없는 힘겨운 상황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계속 쌓아가다가 결국 심판이 임하는 것과 같이 그런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 죄가 깊어지기 전에 또 오랫동안
지속되기 전에 그 잘못을 청산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외식하는 모습을 지적하시고, 또한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항하는 죄의 성품이 있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계속 죄를 쌓아가며 돌이키지 않았을 때 결국 심판을 면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죄를 쌓아갈까 두렵습니다. 우리도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지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죄가 우리를 짓눌러 돌이키지 못하는 무게까지 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거룩함을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경건의 모양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까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부탁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